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것인데요. 온유,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또 얻어갈 수 있을까요? 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2장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모세가 온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나는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는 모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먼저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떠올릴 때 떠오르는 그 느낌이 있죠. 어떤 것이 온유하다, 어떤 모습이 온유하다, 뭐 이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상태가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과연 이 온유는 과거 그리스 고대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덕목이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온유와 관련된 그 철학자들의 관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았던 온유에 대한 관점을 조금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에우데모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관점에서 덕목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덕목들은 두 극단 사이의 중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기는 비겁과 만용 사이의 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는 비겁과 만용 사이의 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관용은 낭비와 인색 사이의 중용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용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덕목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온유에 대해서 그는 역시 중용의 관점에서 온유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온유는 화를 내는 것과 화를 내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 상태이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과 화를 내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 상태가 온유다.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유는 지나친 분노와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화를 낼 수 없은 사이의 중간 상태이다.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를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은 악덕으로 도리어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화면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좀 단락이 나누어져서 조금 다 정확하게 연결은 되지 않지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함, 프라우테스는 분노의 감정에 관련한 중용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칭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모자람 쪽에 더 치우치는 듯 합니다. 이 방면에서의 모자람은 그것이 일종의 화를 낼 줄 모름이든 다른 무엇이든 비난을 받습니다. 적절한 경우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바보로 여겨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각이나 고통 감각이 없는 듯하며 분노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할 마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 아니냐? 또 뭔가 그 감각이 없는 상태나 또는 방어할 마음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마음이 없는 약함이 아니냐라고 보는 관점이 이 철학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관점이 생겨난 데에는 당시 고대 그 그리스 로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에 대한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 책, 그 신화 그 내용을 보아도 신화적인 초영웅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 남자다움, 이 영웅이 칭송되는 그런 노래죠. 그러니까 이 영웅들의 그 행적과 그리고 그들의 추구했던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추앙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그것을 도리어 아주 크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귀족들의 문화가 되고요. 그리고 영웅들을 추앙하는 그런 문화가 고대 시대에는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으로서의 삶을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라는 것이고, 용기 있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또 용기 있게 비난도 할 줄 알고 자기를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도리어 사람답다, 남자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당시에 이 고대 문화에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온유한 것은 아주 약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뭔가 감각이 모자란 그런 상태로 그런 이해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도리어 과소평가하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온유를 누가 필요로 할까? 그러다가는 남에게 짓밟힐 뿐이며 그것은 그저 허무한 그런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이 사실은 오늘날 사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이렇게 조금씩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그 내면에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약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단순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을 이기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어린아이들, 특히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폭력 사태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온유는 약해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했던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겪었던 대화라고 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이 본문 온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중학교 학생들.
그런데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과연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이들에게 막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너희는 얻고 싶지만 참 이거 얻기 어렵지? 참 쉽지 않지?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대답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전혀 갖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는 이걸 갖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약해 보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온유라는 것은 지금도 약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도리어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더 윽박지르거나 세게 나가거나 하는 그 온유함을 도리어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사회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덕목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유 그러면 당연히 온유해야지,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 온유가 덕목으로 들어오게 된 데는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온유가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마땅히 따라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온유는 굉장히 정말 기독교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주고 있는 이상과 완전히 다른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기독교의 영향, 그리고 복음의 영향이 결국은 이 온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이 온유하는다라는 이 말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는가?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가난한다 또는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개념에는 겸손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비천해진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해 보이지 않아요라고 하는 아이들의 말이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죠. 이게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비천해지는, 가난해지는 이런 겸손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9편 8절을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온유한 자입니다. 아나부인데 온유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자라는 표현도 또 온유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온유함이란 말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사용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래도 이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사용됐었는데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 온유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 형용사용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온유라는 개념, 또 신약에서 온유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 구약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이 온유의 개념은 특별히 구약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온유라는 이 개념이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곤비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의미가 같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이야기 다시 한번 민수기를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품성적으로 온유하다라는 의미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의 곤비함,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이 온유함이 바로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세의 그 삶을 보면 그 좀 화도 꽤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돌판을 갖다 깨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판을 갖다 깨버리기도 하고, 또 그 돌 바위를 2번이나 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라고 해서 결국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게 되는 이유인데, 그러면 성품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과격한 면도 없진 않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가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라는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로 네가 진짜 온유하지 못하지만 너는 온유해야 돼. 너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격려하시는, 온유하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비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의미에서의 또 이 온유함이 있었다. 그런 의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낮아진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도 마찬가지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온유한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 한다면, 또 신약에서는 조금 더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온유한 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뜻한, 그렇죠? 그런 의미의 온유함,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디도서 3장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디도서를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온유한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하게 살아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오래 참음과도 연결되고 있다. 물론 이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만은 온유가 오래 참음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온유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뭔가 견디는 능력도 함께 포함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참아내면서 이 온유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가 그냥 물론 품성에서 나오는 따뜻한 그런 어떤 감정으로서도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유는 뭔가
뭔가를 통해서 오래 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틴어의 미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의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라틴어의 관점에서 이 온유라는 말의 이 미티스는 야생마에게 재갈을 먹여서 길들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인 상태, 야생마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온유하지 않다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 온유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내는 능력을 함께 가지면서 그 안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길들여진 상태로 삶의 표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재갈을 물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온유가 나와야 되는데 왜 오늘도 온유가 안 나왔냐? 그러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온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이 온유한다는 말을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위해서 나를 재갈 물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래 참아내는 그런 재갈 물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온유함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품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데 온유함이 이렇게 안 튀어나오지? 맨날 안 나올까? 그래서 화를 계속 버럭버럭 내시면 온유함이 없어져요. 온유함을 여러분이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온유함을 위해서는 화가 날 때에도 내가 그것을 재갈 물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나를 재갈 물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나의 품성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지고 제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재갈 물려져서 끌려가고 있다,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잡힌 바 됐다라는 면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온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재갈 물려서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의해서 재갈 물려서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의 품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함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시편 149편 4절 말씀, 한번 맨 위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또 시편 37편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나를 재갈 물리고 또 하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품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온유한 자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용기를 내서 싸워서, 무기를 들고 싸워서 쟁취해서 땅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뭐 그런 거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끊임없는 전쟁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빼앗는 그런 그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싸움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지만 끊임없이 땅을 빼앗길 위험성에 놓여 있습니다. 땅을 차지했는데, 싸워서 차지하는 사람은 차지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지켜낼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켜내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결국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얻어가는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그 온유함으로 하나씩
밟아가는 땅들은 빼앗길 염려가 없는 땅이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한, 하나님이 온유하시다. 하나님의 품성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온유하시다. 또 예수님도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또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온유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온유함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온유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딱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의 온유함을 표현한 하나의 그 메타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의 메타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이사야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의 이미지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온유한 모습이 잘 표현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도 여러 곳에서 드러나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온유한 분은 없죠.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십자가의 뜻까지도 완전히 복종하셨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재갈 물리시고 그의 삶을 따라간 분도 없을 겁니다. 가장 온유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아마 모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한 모습이었다. 또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새로운 소명을 주시면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멋진 그 온유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어떤 목자 되심, 예수님의 어떤 목자 되심, 선한 목자로서의 그 그림인데요. 그림이 아주 멋지죠. 이탈리아 라벤나에 가면 서기 425년에 만들어진 갈라 프라치디아의 그를 안치하기 위한 그 영묘, 그러니까 모솔리움에 있는 그런 장식입니다. 이 갈라 프라치디아는 마지막 로마의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의 딸인데요. 그의 그 묘지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모자이크인데요, 천장에 도움이 짙은 남색 모자이크로 덮여 있고요, 중심에는 황금 십자가가 빛나고 있고 그 주위는 무수한 황금빛 별들이 570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사복음서의 저자의 상징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북쪽 입구에 반달형 아치에 장식된 그 그림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중세의 복장을 하고 한 손으로 승리의 십자가를 쥐고 양에게 풀을 먹이면서 바위에 앉아있는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 이 바로 온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 온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온유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온유할 것을 또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또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할 때 온유함으로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양한 곳에서도 또 온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도 역시 또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또 온유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온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인데, 이 열매는 우리가 그래도 자가를 물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발현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매, 글쎄 아직도 이 열매 온유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해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온유가 주님의 성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품을 우리 모두가 맺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 온유함으로 무장을 한다면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 멋진, 아름답고 아주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모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또 이 품성을, 이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이 성품이 아름답게 조금씩 우리 안에 생겨나고 또 스며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제갈 물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이 온유의 귀한 덕목을 우리가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